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 민족마다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하신 신앙인의 명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를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수장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친히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잘하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가 많습니까? 뭔가 좀 2% 부족하다 하면서 먹을 때가 많습니까? 어떠세요? 대답이 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별로 불평을 안 해요. 근데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더 잘하는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긴 죽었는데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일로 죽었어도 굶어 죽지 않았고, 옷이 낡아서 못 입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찔려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다 다른 이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석을 가르셔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자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경험한다면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많은 모습 속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내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때로는 조금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 표현하는 코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코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아서 막 먹다가요, 금세 불평이 나옵니다. 이거 만나만 먹어서는 되겠느냐, 힘이 없는 것 같아, 야채를 먹고 싶다, 저 애굽 땅에서 먹던 야채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데 계속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또 조금만 모세가 안 보여도 모세가 어디 갔느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제발 보이게 해달라, 우리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하자. 도를 넘는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그 애굽 땅의 장본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 속에 있게 될까요? 그렇게 크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에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건 다 내 능력이야, 내 손으로 한 것이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뭐가 조금만 잘 되면 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좀 부족하게 되면 불평의 마음이 자꾸 싹 터요. 불평의 마음, 막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바로 들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이 듭니다. 갑질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우리가 받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부족해서 죄를 짓고 넘쳐서 죄를 짓고 그런 인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만약에 이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끝까지 간직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주신 복을 지속할 수도 없고 그 복을 오히려 화로 만들어 버리는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누려야 될 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결정이 잘된 결정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잘된 결정이죠? 주님이 결정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매년 11월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속에 감사의 신앙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신앙을 원했습니다. 막 탄압을 받게 되니까 오직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배는 180톤 정도라고 그래요. 큰 대양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지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117일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 대서양을 결국은 건넜습니다. 자, 건너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벌써 뉴욕 쪽에 여러분들 눈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또 식량도 부족하게 되죠. 전염병이 일게 되죠. 그래서 102명이 출발해서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농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져보려고 하니 그 농사가 망치고 말았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자연 속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뭘 얻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와서 하나 둘씩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1623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102명이 출발했다고 했는데 절반의 인구만 남았습니다. 우리 믿음 속속도원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50명이 있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절반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50명 식구 가운데 절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리얼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추수감사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도와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90명을 초대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나눈 식사의 그 메뉴를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농사 진 것은 일부고요. 또 대부분은 많은 것을 자연에서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식탁을 차려서 식사를 나누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청교도들에게는 사실 이런 처음의 추수감사에 시간을 3일 동안 가졌는데 그들이 드리는 이 감사에게는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의 조건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반의 자기들의 그 그룹 중에서 절반이 죽고 그들이 유럽에서 살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 감사는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국가의 경축일로 제정이 되게 되죠.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이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천국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선조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택하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신앙에 세운 미국은 세계사의 중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는 많은 사람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하고 가서 그 생명을 죽어가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한민족과 교회도 그 수혜자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고마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는 모자라는 것이 보이고 감사할 때는 넘치고 나누어 줄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늘 모자라는 것이 보이는 자는 비록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 상관없이 나도 똑같이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부자가 더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늘 그 마음속에는 모자란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결국
늘 모자라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모자라 보인 것 같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들어 쓰셔서 더 잘되게 해주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 이거 안 해보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진정한 습관이 되는 삶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할렐루야.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다 이런 것 같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습관을 자꾸 갖자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년간을 암으로 병투병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5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격에 찬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s God, it's great day. Thanks God, it's great day.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십니까? 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뻐근해? 오늘도 또 일하러 가야 돼? 자,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양반은 아침에 그냥 빵 먹고 때우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오늘도 또 아침에 밥을 해내라네. 자,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루의 삶을 맞이하십니까? 5년간 병투병을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를 바라다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 아마 병수발을 하면서 힘든 모양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또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족들의 음성을 듣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어 온전히 눕기 전에 내가 쓰던 책을 다 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병마와 하루하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반을 투병하시면서 밤새 끙끙 앓으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밤이 참 기시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신 어머니의 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십니다. 참 잘 잤다. 주님이 내가 자는 동안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셔. 참 잘 잤다. 병상에서 찬송을 즐겨 부르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손 쓸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정말 의식이 거의 없으신 상황에서 집으로 오시는데도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폐 한쪽을 잃고 수십 년간 사시면서도 늘 무거운 목회자의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 것을 제 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의 찬송,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어머니의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저희 삼형제, 또 많은 친척들,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은 의심 없이 저희 어머니에 대한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저희들에게는 다 미련이 남습니다. 미련이 남죠. 왜 안 남겠어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비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노라, 이렇게 비문을 써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여러분들, 감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이름 남기려고 세상 사람들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신앙 안에서 구현하는 삶은 정말로 고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늘 적셔줍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불평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다 공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관계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펼쳐져 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짧은 클립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잘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소위 나 배고픕니다, 나 불쌍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도 뭘 주고 가질 않아요. 근데 한 젊은 신사가 지나가다가 다시 발걸이를 돌려서 다시 펜을 꺼내가지고 뭐라고 잔뜩 써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바꿔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에게 돈을 주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출된 모습이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죽겠어 해가지고 받는 동정보다 내게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죠.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가 우리가 부르는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고, 또한 많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세가 왜 이러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표현이 바로 무슨 표현입니까?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를 돌아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귀감이 되고 은혜를 끼쳐주고, 아, 그렇지, 그렇구나, 마음의 공감을 느끼게 하는 인생의 귀한 스승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100가지 정도의 감사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의 감사나 기도하실 때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조금밖에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 감사의 손길, 감사의 예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일러주시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너희의 이웃과도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인색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깨닫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한 주간, 이제 목요일 날 또 땡스기빙 저녁이 있을 때까지 또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꾸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내게 속상하게 만든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풍요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정말로 감사함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이 감사되고, 감사함을 통하여 행복해지고, 감사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경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보다는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불평보다는 감사를 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이 행복하며
더불어 이웃에게도 행복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주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